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자기가 뭔가 안 좋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핑계대고 변명을 하라고 하는 습성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불리한 처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변명과 핑계를 대곤 합니다. 어느 교도소에 죄수들이 서로 대화를 한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했다 그래요. 한 죄수는 나는 누가 충고를 해주더라도 그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의 말만 듣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대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땅에 새끼줄이 놓여 있어서 그 새끼줄을 집에 가져가서 쓰려고 그렇게 들고 왔는데 글쎄 소 한 마리가 따라왔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개인의 죄에 대한 책임과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속담을 언급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속담을 사람들이 자기를 변명하는 구실로 이 속담을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속담을 인용하느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시다, 이렇게 그들이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내 잘못,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우리의 부모가 죄를 범해서 내가 이가 시다, 내가 그 벌을 받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부모 탓, 자기의 조상들의 탓을 하면서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이 억울하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다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시니 이것은 나에게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운명이고 숙명이니 내가 이 처지, 이 상황을 바꿀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거리로 이 속담을 인용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거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조상들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으니 나는 어쩔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이러한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 속담을 쓰는 일, 다시는 너희 가운데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그러니까 모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도 부당하게 취급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그 잘못을 뒤집어 쓰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합니다. 다 소중하다.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억울하게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그 영혼이 그 범죄한 대가로 벌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유념하면 유념할수록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잊어버리신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죄를 망각하면 망각할수록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공공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도 그들에게 점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5절 이하의 저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한 설명을 하시면서 예를 드시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이런 설명을 하세요. 먼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살아가요. 충성되게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돼 그에게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를 행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기가 행한 죄의 값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살았으니 자녀가 그 덕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못했으면 자녀가 그 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녀는 자기가 죄를 범하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예를 드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3대 때 되는 그 손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손자가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고 살았는데 그 손자 되는 그 3대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손자는 또 자기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그대로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자기 자신은 죄가 없고 자신은 억울하고 조상들 탓이라고 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이 변명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자신의 삶,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에 있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행하면 그대로 행한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17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한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의 값을 받는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게다. 살려니와 또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각자 자신이 자신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책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됨을 알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의 삶을 돌이키게 될 때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변명하게 하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변명거리가 있다 그러죠.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건 작은 일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남들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변명거리를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게 하고 그래서 나의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거나 운명을 내세우거나 그러면서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다 귀해요.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 다음에 있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처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되고 은혜스럽고 평강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은 우리가 늘 큰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아주 중요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그 거룩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 하는 겁니다. 좋은 밭도 혹은 좋은 땅도 방치하면 황무지가 되고 거친 땅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혹시 병들지 않았나 살펴봐야 되고요.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혹시 믿음의 길,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을 다하고 내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고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또한 이방 땅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불행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핑계를 대며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조상들이 신 포도를 먹어서 자기의 이가 시다고 하는 속담을 인용하며 핑계와 변명을 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가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죄하는 자는 그 범죄 각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받고 그의 삶의 은혜를 자기의 살아간 삶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나가지 못하면서도 자꾸 우리도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대고 내가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며 살아갔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변명, 우리의 핑계거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삶에 책임을 지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길에 서 있었다면 이제 돌이켜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분명히 말씀대로 그는 살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나의 삶이 달라지고 회복되고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열매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 선함을 믿으며 주님 앞에 구하는 이들을 오늘도 주님 가까이 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안아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과 권능의 손길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